반갑습니다. 7월 2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본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좀 보여주는 암시하는 그런 게 1장이었다면 2장에는 이제 에스겔을 만나 주셨죠. 에스겔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오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왜 불렀어요? 모세를 왜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릅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순종해야 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렀다. 나는 하나님 특별히 부름이 있었어요 하는 그 모든 부름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름,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감격적으로 만났는데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상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도 허락하실 수 있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불렀다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특별하게 하나님이 뭔가 선택하고 뭔가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 해야 될 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달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제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인자야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에는요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96번인가 하여튼 90번 넘게 나옵니다. 인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인 게 인자가.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인자를 지금 그 인자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본문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인자야. 마치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일어서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는 말씀이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되, 어떻게 보면 1절은 굉장히 어떤 크고 황홀한 경험이었다면 2절은 어떻게 보면 참 듣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내가 너에게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조상이 그들이 이제까지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다. 그러니까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러니. 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로요? 패역한 족속에게. 그런데 너 힘들 거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들을 때까지 변화되고 깨달을 때까지 네가 사역하라. 이거 이전에 말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이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너의 책임은 무조건 말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말해도 안 들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배역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말해야 돼. 그게 너의 책임이야.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나의 뜻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다는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발뺌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은 적의 위험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적이 침입했습니다 하는 걸 반드시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봤기 때문에. 지금 파수꾼 예언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파수꾼 선지자라는 건 내가 보고 내가 적이 지금 우리 성을 쳐들어오고 있으니 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를 안 하면 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한 족속이고 5절에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죠. 선지자가 있었다. 우리에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까지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증인을 두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사명을 받은 자가 가시와 찔레가 있대요. 그가 거하는 곳에 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찔레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보내신 곳에는 때로는 가시도 찔레도 전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불렀다. 그 고생 좀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들과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견뎌낼 사람이 필요하지. 또 성격상 내가 말하는 이 소식, 복음의 성격상 그들이 받아들이고 듣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패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고 네가 일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히 패역한지라.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먹어라. 듣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네 속에 그것을 담아놔라. 마음에 새겨지면 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하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먹으라인 거예요. 아니, 두루마리를 먹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책을 먹으라, 성경 말씀을 먹으라, 이 의미가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네가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예언자,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먼저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죠.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영광 이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은 다르고 상황 다 다릅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막 어디로 튀릴지 하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일이 분명히 가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예측이지 어느 방향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응 없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묵상하면 참 힘든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묵묵하게 순종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았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었어요. 그것이 주로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할 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침없이 뭔가 일이 진행되기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한 0.1%. 그럴 때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대적자들, 그러나 그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된다는 것. 교회는 핍박받는 거예요. 성도는 핍박받습니다. 성도는 핍박받아요. 핍박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핍박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